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할렐루야.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크리스찬은 주일날만큼 월요일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월요일도 주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로 29절, 신명기 33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엔트로피를 쓴 환경 철학자 제레미 레피킨의 육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들, 엘니뇨, 지진, 폭풍 등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라고. 그래서 고기를 조금만 덜 먹어도 지구는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 90%가 소를 먹이기 위하여 쓰이다 보니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신생아 10%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또 빈곤으로 인하여 50% 이상의 아이들은 죽거나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소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소의 먹이를 키우기 위해서 밀림을 파괴해서 산소의 발생이 점점 줄어들고 젖소 한 마리는 소형차 1년에 배출할 탄소를 그만큼 배출한다고 합니다. 고기에 대한 욕심만 조금 줄여도 60만 반으로 줄여도 지금의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지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계시며 그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기셔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을 아름답게, 이 땅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나라답게 귀하게 만들어가는 지혜,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다윗의 은유법, 곧 의인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1절에 분명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존귀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4절에 바람을 만드시고 5절에 지구를, 땅의 기초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 6절에도 계속해서 바다를, 7절에는 그 바다가 흔들리는 모든 파도도 주님이 만들어 가심을 이야기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들짐승, 공중의 새, 또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는 분. 18절에도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이다. 높은 산들은 우리가 가서 즐기는 게 아니라 사냥을 위해 했다라는 것. 사람을, 바위 또한 너구리의 피난처라고 말하며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준비대로, 질서대로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호 혹은 미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정의,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곧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람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에 산 들짐승도, 너구리도, 사냥도, 가축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의 모든 만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습니다. 산도, 바다도, 가축도, 동물도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도 행복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만 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기를 1kg 드셨다면 500g으로 줄이십시오. 썩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가 아니라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식당에서 먹지 않는 반찬을 받지 않고 샤워 시간도 줄여서 물을 조금만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작은 시도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텀블러를 쓰고 계신 분도 많은데요. 또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 작은 헌신들,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작은 시도들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셨지만 그 인간과 함께 세상 속에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 하늘의 별도, 땅의 만물도, 들짐승도, 공중의 사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우주도, 우주 속에 있는 지구도, 지구 속에 있는 산과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 속에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기에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든 내가 필요를 정하거나 내가 가치를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를 물어보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바다도 동물들도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너구리와 같이 우리가 만나기 힘든 그런 동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갑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을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 때문에 소중해진 것이지 그 자체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치타만큼 빨리 달리지 못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고 고래처럼 헤엄치지 못하고 벌레처럼 빨리 달리지 못해도 솔개처럼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중하고 귀한 존재, 높은 산들을 두신 존재, 바위를 구멍을 두신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차별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권세 능력은 다스리라고, 이 다스림은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또 갑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라고 하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이 작다고, 직급이 낮다고, 혹은 소유가 적다고 무시하거나 갑질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서양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동물로 여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세상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존재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이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 곧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섬기는 사람, 베푸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채우시려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